오늘 보신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의 초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단과의 어떤 내기 아닌 내기를 해서 잘 믿는다는 의인 욥의 반응으로 승부를 걸기로 합니다. 그래서 욥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단의 시험과 위협 앞에 서는 인생을 갖게 되고 그 경험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하셨듯이 욥이 하나님의 명예와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줬는가 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이 1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욥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를 고발하고 그를 꾸짖을 때는 언제나 너 잘못한 것이 있어서 받은 벌이니 회개해라 라고 충고를 하고 욥 자신은 난 잘못한 거 없다 라고 대답하는 바람에 잘 아시는 설명같이 네가 그따위로 말하는 것만 봐도 네가 잘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으시고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어찌 네가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틀린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그의 시험에 반응을 보입니다. 이 일은 오늘 본 욥기 3장에서와 같이 그가 처음으로 고난을 받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한 것은 저는 죽겠습니다 였습니다. 죽겠습니다라는 것은 여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반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런 시험을,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난 죽어버리겠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놀려줄 사람도 없게 됩니다. 라고 말하자면 반발을 합니다. 이 반발이 어디까지 이어지나 찾아보면 욥기 7장에 가시면 제가 읽지요. 7장 17절부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반응같이 저 확 죽어버리겠어요 라는 반발이 있었던 것을 이어서 내가 뭐길래 나 하나 잘하고 잘못하는 거에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그냥 제가 편하게 살게 놔두시면 안 됩니까? 라는 말과 함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왜 날 갖고 이렇게 못 살게 구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이 관계와 기대를 저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욥 자신도 잘잘못에 대한 그 결과가 상으로 오고 벌로 온다라는 것에서는 그 친구들의 지적과 다를 것이 없는데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내 잘못은 이런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잘못이 있다는 데 반하여 욥은 할 수 있는 말이 나는 우리가 아는 윤리, 도덕, 양심상은 죄 지은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내가 뭐길래 라고 나 같은 것이 죄를 지었던들 하나님께 무슨 누가 되겠습니까? 이런 반발들은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이며 동시에 지금 이 성경들이 하는 것은 어떤 복선을 깔고 있느냐 하면 그렇다. 네 말대로 너는 네 생각보다 더 큰 존재다. 를 본인은 지금 반발로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되느냐에 내가 사탄과의 내기에 내 이름을 걸었다. 너라는 존재에 내 명예를 걸었다. 이렇게 되는데 모르는 것이죠. 출발해서는 잘못한 것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완전히 그 비난과 회개를 촉구받는 처참한 자리에 있는 것을 못 참아내고 있습니다. 10장에 가면 한 번 더 이 문제가 거론되는데 10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니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달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을 수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그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가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여기 와서는 어디까지 가죠?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엔 책임 안 지겠다는 겁니까?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까? 좋습니다. 그럼 제발 고통이라도 면하게 하십시오. 나 죽어 없어질 테니까 이 고난만은 좀 덜어주셔서 나로 짧게 사는 인생에 좀 편안하게 살다 죽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가 당한 일에 대한 반발이 하나님께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고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그리고 내가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의 실패한 경험이 없고 온전히 주를 따름으로써 앞에 여러분이 욥기 1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면 혹시라도 모르고 죄를 지었을까 봐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는 보상이 이게 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겪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말하자면 특혜가 없습니다. 승진이 된다든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위대하다고 한다든가 내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세상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난 그 차원의 안목을 갖게 한다든가 하는 것이 없이 믿은 것이 믿지 않은 것보다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콘스탄틴 대제가 그랬다는 것 실상인지 구란지는 모르겠지만 죽기 5분 전에 세례를 받겠다.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죠? 괜히 예수를 일찍 믿어서 마음의 고통만 컸지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버려두시는 이 일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질문을 성경은 어떤 식으로 답을 하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16장에 오셔서 마태복음 16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장입니다. 그 유명한
제자도가 16장 24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입니다. 근데 이 답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바는 후손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므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고 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하시고 굉장한 권력을 줬죠. 선택권과 결정권과 보상에 관한 권한을 교회에 이름하시고 나는 죽어야 된다가 되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었죠. 앞에서 한 모든 약속이 예수께서 죽으시면 다 무효가 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제가 주를 보호하고 주께 해가 되거나 주를 누가 처치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서 주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구종을 듣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다 하는 것도 신비고 그가 자진해서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른 때도 아니고 바로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받은 후에 그를 칭찬하고 교회의 권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권세 아래에서 큰 영광을 누리느냐를 말해 놓고 죽는다가 되니까 앞뒤가 맞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욥이 지금 저항하는 것도 뭐죠? 나는 벌받을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때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적이 없는 사람인데 왜 보상이 고통이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답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기껏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됐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나는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펄쩍 뛰었죠. 안 됩니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사탄아가 됐죠. 이 욥기를 시작하는 논쟁에서도 처음에 시비를 건 게 사탄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시비를 건 베드로도 그래서 그게 사탄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놓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 들어와 끌어안아 부활하심으로 만드는 것이고 베드로의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으면 그의 권능, 그의 초월성, 그의 무한한 힘으로 모두를 항복시켜 순종시키고 끌어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사람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다.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대답하고 있더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인간의 종교성은 결국 뭐냐 하면 신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신을 어떻게 하면 항복시켜서 내 필요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느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욥의 지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 표정에도 드러나 있듯이 교회 와서까지 인상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는 현실. 그러니까 욥도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대로 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반발, 분노가 가득 찬 내용을 욥기 내내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뭐가 다르냐 그럴 때 우리는 신을 항복시켜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저 오늘 전도 몇 명 했습니다. 오늘 어떤 좋은 일 했습니다. 저 하나님 마음 순종하며 충성되며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라는 고백들과 선행을 베풀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다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사람, 에베소서 4장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오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기독교란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식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어디까지 찾아와 무엇을 뚫고 우리의 운명을 타협하거나 좌절시키거나 반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우리와 방불한 처지에 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공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3년 반을 함께 살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기적으로 우리를 고민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게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도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부인은 자기 소원입니다. 내가 목적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과의 극명한 차이지요. 그래서 예수 일찍 믿으면 고달픕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콘스탄틴은 죽기 5분 전에 세례를 받고 5분 동안은 고난을 당할 시간이 못 돼서 잘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왜 꺼내야 되었죠?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낸 이유가 뭔가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기대와 우리의 요구에 응하는 보상이 있는 거 아니다. 아프지 않다든가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든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걸 인정받는 자리에 있지 않고 마치 예수가 신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의 그 중에서도 잘났다는 것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를 잡아 죽이게 됐다. 그 길을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욥기의 가치고 욥이 지금 흥분하고 목숨을 걸고 반발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의 현실이 여기 이렇게 욥에게 이미 먼저 경험되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문제를 이제 예수를 몰랐다가 예수를 알게 됐으니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가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 예수를 믿는 현실이 왜 고달프며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하는 약속에 귀를 기울여야지 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로 가시면 구원 자체가
이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놓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다시 결합된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도 나오듯이 탕자가 자기 몫을 달래서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다 털어먹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겨서 돌아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와 정체와 운명이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것이 없고 스스로도 만들 것이 없고 그게 거기선 배고픔으로 드러나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즉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귀하게 쓰였을지라도 자기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만족과 명예는 없더라. 그래서 뭐라도 좋다? 아들 취급하지 마시고 종으로 불러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라고 받습니다. 그러자 형이 화를 내죠. 야, 집에서 왜 잔치 소리가 나냐? 동생께서 돌아오셔서 기뻐서 아버님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어서 오너라.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 함께 즐기자. 못 돌아갑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순종하고 살았는데 내겐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제가 오니까 송아지를 잡으셨다고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답했다고요? 얘야 내 것이다 네 것 아니냐. 쟤는 나갔다가 돌아왔잖냐. 우리 한국교회 교회사에 이 문제가 있어요. 순교로 믿음을 지켰던 순교시대가 있었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구하지도 않았던 성령의 강림으로 한국교회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풍성하게 하사 우리로 찬송하게 하셨고 많은 결신자들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꽝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럼 돌아오면 뭘 해야 되느냐? 큰아들이 한 반발에 나오는 것까지 나는 아버지의 일을 불순종한 게 없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 다 네 건데 뭘 상을 더 바라느냐.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무엇으로 예수 믿는 확인, 예수 믿는 보상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그런데 왜 현실이 이러냐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운명은 뭐냐라는 이 네 가지 질문을 답해야 됩니다. 거기서 다 어디서 무너지죠? 현실에서 무너집니다. 믿은 것이 안 믿은 것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괜히 양심만 예민해졌다. 주일날 땡땡이 쳐서 100군데 갔더니 올라가는 시간 내내 돌덩이 언제 떨어지나 고민하다가 꼭대기 올라갔으니까 이제 떨어질 돌도 없다고 야호 3번 하고 보니까 바위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나, 내려오는 내내 언제 지진이 나나, 이렇게 사는 인생밖에 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단과의 내기에서 했듯이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제가 하나님 말 잘 듣고 있지, 어려우면 하나님 배신합니다. 그럴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왜 겪어야 되죠? 우리의 소원,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행복으로는 절대 넘어오지 않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모범이 되는 제국이었는데 모든 제국이 무력으로, 폭력으로 제국을 세우고 배신과 폭력에 의해서 제압당하여 무너집니다. 그게 세상 역사에 반복된 폭력의 비극이었는데 로마만은 그런 폭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멸망의 이유가 아니라 법치가 좋아서 사회가 안정이 되어서 그들은 더 이상 어떤 도전도 어떤 고민도 없게 되어 창의성을 가질 이유가 없게 되어 스스로 녹아 없어진답니다. 굉장한 역사적 증언이지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게 이게 뭐야? 라고 할 때 예수 믿으면 무엇을 견뎌야 해? 하나님이 무엇부터 나보고 분리를 하라 그래? 싸워서 이기는 거 하지 말아줘.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아무도 편들어주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사건마다 시비를 걸죠. 그 시비를 감수하려는 겁니다. 저들이 말하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저들이 볼 때는 벌로 보이고 저들이 볼 때는 불운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너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신이 어떤 분인가를 내 아들로 증명했듯이 너희가 내가 목적한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끊임없는 도전과 갈등과 고민 속에 있어야 된다. 왜요? 그래야 진정한 인간이 된다. 안 하면요, 너는 네 집에서 기르는 그 개새끼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게 욥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볼 때 욥의 고난이 예수의 십자가 고난이라는 것과 이렇게 병치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운명,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믿습니다가 장소의 변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이라는 모든 조건이 좋은 데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는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라고 우리를 맞이할 그의 형상을 완성받은 자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그의 앞에 서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여기 욥의 모든 반발, 그의 모든 비명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그 욕먹은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스로의 현실에 대해서 불만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결되지 않은 모든 일 때문에 체념한 곳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더 높아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며, 여러분이 더 나누어줄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며,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정치권을 갖거나 경제권을 가져야, 학식이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권력과 두려움의 존재로서 너희 앞에 서지 않는 내 부모인,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 있는 부모란다. 너는 내 자식이란다. 라는 이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했든, 어떤 불만을 가졌든, 어떤 어려움 속에서 답이 없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 속에 있는 것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까지. 더 중요한 거 있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의 아버지됨, 어머니의 어머니됨 같은 그의 자녀로 자라는 자가 마땅히 도달해야 할 용서와 끌어안음과 잘잘못에 대한 보상을 넘는, 떼어놓을 수 없는 혈육의 관계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모든 부정적인 것과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음 안에다 다 담아내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력은 폭력을 낳고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 거기에는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길러내시는 이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낼 때 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라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기준에서 뛰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으되 인간이라는 존재와 정체와 인격과 성품에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책임이며, 세상 앞에 여러분을 세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것 같이 여러분을 보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는 놀라운 욥기의 성경의 증언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평은 하나님이 약속을 듣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답한 것을 또 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안심하려 하고 쉽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깨서 늘 매일 십자가 앞에 세워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떤 영광과 지위와 운명으로 불렀는지 아는 자의 지혜와 자랑으로, 그래서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맛을 보는, 열매를 맺는 우리 함께 머리 숙인 심령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